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사교육할 때 필요한 5가지 아버지 조건을 저희들에게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가지 한 말씀 한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고 필요할 때는 우리에게 또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나를 살리고 사람들을 붙들어 세워줄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의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교육할 때에 필요한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교육할 때는 5가지인데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고요. 연단 맞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맑은 물, 또 빛이 된 말씀, 그리고 순종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사교육할 때의 필요한 조건들을 보면요. 첫째, 어린 양의 피입니다. 7장 14절 말씀,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은요 7년 대환란입니다. 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했다. 7장 9절에 흰옷을 입은 그런 큰 무리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7장 9절에 흰옷을 입은 무리들은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어린 양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이소티오, 보배로운 그 보혈에 그 옷, 자기의 행실, 자기 인격을 빨아서 정결하게 하였다 이 말씀입니다. 대환란은요 성도들이 연단받을 수 있는 환경, 즉 범죄하기 쉬운 환경이 많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때 크고 작은 죄를 많이 범하게 되지만 철저하게 회개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회개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어린 양의 피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지의 소리가 피를 회개하죠. 피는 생명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보면은요, 6월절 날 심장을 잡아먹고 피를 좌우 문서로 임박에다 발랐어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왔더니 이 고센 땅, 히브리 민족이 살던 그 땅에는 이미 피가 다 발라져 있네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6월절이 너물유, 너물월입니다. 너물유, 너물월. 넘어갔어요, 죽음의 사자가. 이 일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1절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했어요. 피는 죄사함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기 옷, 내 인격의 옷, 내 행실의 옷을 빨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을 의지해서 쉬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합니다. 이 중요합니다. 공자 피가 아닙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 피밖에 없네. 다시 성게 하기도 예수님 피밖에 없네. 예수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 보혈,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5절에 보면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은 우리가 서로 코이노니아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광야 연단 과정의 길을 걸어가면서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로 말입니다. 광야 성도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귀에만 주어지면 죄야. 오늘 나 범죄하지 아니하지 하는데도 귀에만 주면 범죄예요.
죄 안도도 중요하지만 지은 죄를 회개하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지은 죄 회개하는 거.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잖아요. 세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엘리야의 신명으로 온 세례 요한도 첫 번째 제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지 않습니까? 회개인데 회개. 회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예수의 보혈의 피다. 그 시대 인자들이 비하면요. 그분들이 뭐 인물이 잘생기고 똑똑하고 아니면 뭘 막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되었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시편 39편 1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악인 있으면 범죄를 해. 입에 자갈을 물 정도로 내가 범죄하지 않은 노래였다 말합니다. 다윗이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고 악을 도모하는 사람 앞에서도 선을 행하면서 범죄하지 않는 삶이 하나님 믿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머리는 압니다. 지식도 지식으로 압니다. 근데 실체는 안 돼요. 예. 실습만 나고 안 되는 거예요. 예. 행함이 없습니다. 워크숍에서 안 돼요. 현장 실습 나면 실패합니다. 이게 우리 삶의 현 주소입니다. 이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것. 이것이 자기 옷을 빨아가는 과정입니다. 어두운 데서는 먼지가 안 보여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 담요 가지고 밖에 나가 털어보세요. 햇빛 가운데 가면 먼지가 수없이 많이 나오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핏된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행실을 비춰보면 이것도 범죄, 이것도 실수, 이거 잘못 엄청 많죠. 회개하는 것들이. 그럴 때마다 내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돌이키게 되고 그러면 참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 옷 빨아가는 과정입니다. 사람이 거울 앞에 서면 자기 모습이 다 보입니다. 얼굴, 헤어스타일, 옷매무새, 몸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내 자신의 행동, 언어, 마음, 내면에 감추어진 생각까지 다 드러납니다.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과 죄 용서와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보혈의 은총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우리의 행실과 인격에 오신 자기 옷이 깨끗하게 빨아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연단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다니엘 12장 10절 보면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시기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장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 마태복음 5장은 이제 팔복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부자로 살고 권세 있고 잘 나갈 때는 마음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교만 충만하죠. 그러나 다 실패하고 가난해질 때는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이때 내가 예수 믿어볼까? 성령님이 그때 이런 마음을 넣어주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보이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는 실패했다고 몰라도 실패했다 이제 또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 모시기에는 가장 복된 겁니다. 또 마태복음 1장은 낙고장, 누가 낙고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 7장은 죄 고민장, 로마서 8장은 고민 해결장, 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마태복음 20장은 대화관람장,
창세기 5장은 죽었다고 하잖아요. 무드셀라는 969세 향유하고 죽었더라. 그렇죠? 무드셀라. 아무 밥만 먹고 살다 죽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무드셀라는 히브리어로 보면 무뚜, 이것은 죽음입니다. 셀라, 보낸다예요. 그가 죽을 때 보낸다. 969세 죽을 때 손자 놓아가지고 그랬어요. 그때 대오도화 홍수 심판이에요. 무드셀라의 이제 사명은 홍수 심판을 막고 있는 그 사명이에요. 무뚜, 죽음, 셀라. 다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는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끝날 때는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냥 안 죽어요. 우리가 보니 그냥 죽은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다.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또 가정의 고린도 15장은 부활장, 그리고 오늘 본문 다니엘 12장은 대환한 장의 환재, 대환한 장입니다. 11월 11장 믿음장이잖아요. 가장 모범 판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장이 갈라디아서라고 해요. 이혼 재판 송 들어오는 이제 성가시 되니까. 사무엘권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은 에베소서. 애를 베면은 돈 많이 버니까 말입니다. 이 여담이면 묻자고 소리고요. 자, 다니엘 12장은 대환한 장입니다. 그 중에서 다니엘 12장 10절 말씀. 후 3년만 환란 동안에 많은 성도들이 연단을 받아서 마음과 행실을 정결하게 되고 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계시록 10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빨아 희게 하는 이치와 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계시록을 다니엘서가 붙여놔요. 다니엘서 짝이 약하죠.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붙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에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책이고요. 사도행전은 그 이제 복음이 전체 전파되는 내려가는 책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다니엘 12장 10절의 말씀과 7장 14절의 말씀이 이제 같은 말씀이라는 것. 이렇게 행실을 정결하게 하고 쉬게 하기 위해서는 연단받아야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연단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만 성도들이 행실을 정결케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연단받을 수 있는 환경이 뭐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이게 연단받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죄 짓지 않는 것,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범죄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연단받는 죄. 삶의 현장에서 말입니다. 아무 삶은 오해받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은근히 미운 생각과 시기와 질투가 생길 때, 왠지 몰라 나 교회 가기 싫어, 이럴 때 이 모두가 연단받는 다른 수도 환경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주공 4차 이제 신방할 때인데요. 엘리베이터 그때 막 아파트가 이제 들어서서 안에 대답하는 이제 합판을 써놨어요. 근데 아이들은 이제 실내가 냄새가 고약하더라고요. 아주. 같이 간 집사님이 손을 막 잡고 막 코를 찡그려, 얼굴 찡그립니다. 냄새 때문에. 물론 저 냄새 나죠.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주님, 제 속에는 이보다 더한 육신의 천국의 냄새, 더러운 죄의 냄새가 찌들어 있습니다. 주님 보혈을 저로 깨끗하게 씻겨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올라가니까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쁨이 오더라고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엘리베이터의 냄새가 온데가 안 되고 그 말입니다. 코끝이 찡해오지요. 은혜가 임합니다. 연단받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또 이분의 빨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빨래할 때 허구한 날 나는 맨날 이런 거 빨래만 하나? 그러면서 말입니다. 짜증내고 힘을 낼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더러운 빨래가 세제에 깨끗하게 빼어 빨아주듯이 저의 더러운 행실도 일심의 보혈표 가이타의 한 스푼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면 팍팍 문질러요.
그때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악이 씻겨졌다. 이 찬양이 나오죠. 네. 은혜가 넘치잖아요 우리가. 그게 환경 속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주님 중심으로 대처함을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육신적으로 아이고 짜증나고 힘내면은 그 실패가 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연단발성 환경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네. 집안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미줄, 먼지 점자 아니면 먼지 뭉치, 가족 쓰레기를 막 치울 때 허구한 날 나만 이게 맨날 쓰레기만 내미냐고. 네. 그러나 주님 제 속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더러운 성유의 거미줄이 저로 올가매고 있습니다. 각종 더러운 것들이 제 속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걸린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씻겨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하면은 은혜가 임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허도 아프지 않습니다. 시간은 가는 줄 모릅니다. 이러한 모습이 불평과 원망과 짜증, 신경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설거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거지 맨날 나만 설거지하냐고 돌아가면서 하자고 말했든지 그러잖아요. 기름기도 잘 안 닦입니다. 그때 따뜻하다가 이제 잘 닦으시오. 주님, 저의 내면에 찌른 때를 유심의 보혈표 퐁퐁 한 방울로 깨끗하게 씻겨주시면 그런 마음으로 설거지하면은 그때 왜 은혜가 넘쳐요. 네, 정말로 넘칩니다. 코가 찡하죠. 네. 불평 대신에 주님의 은혜가 바다밀듯이 밀려와요. 순간순간 우리 이런 경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조금씩 만들어요. 사람은 자고로요.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게 됩니다. 연단을 통해서 교만한 마음이 나가지고 포악한 관계이 온유함으로 바꿔지고 미움의 환경이 용서의 마음으로 바꿔집니다. 예를 들면 몸이 아프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사업이 망하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요. 근데 가난은 구원받기 전 바로 탄압으로 마귀의 공격으로 마음이 이제 환경에 견뎌지고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진 상태가 가난이에요. 복은 예수 명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복이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복입니다. 세상의 오복은요, 수부 강덕종이, 수부 강덕종인데, 목숨수, 오래 살면 복이고, 부자 살면 복이고, 강령, 건강한 사람의 복이고, 유호덕, 덕을 베푸는 사람의 복이고, 고종명, 마지막에 죽을 때에 편안하게 눈을 감는 게 복이라고 합니다. 복이 있잖아요. 세상의 복. 하나의 입 밑에 입 밑에 밭이 보이는 것, 보일심. 이게 형상이 입 밑에 하나의 입 밑에 밭이 보이면 평생 굶을 줄 않잖아요. 먹을 게 풍성하고 이게 복이라고 해요. 그러나 성경의 복은 안 그럽니다. 예수님 믿고 죄의 문제를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들어가는 것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즉 연단을 통해서 우리 인격이 바꾸어지고 모난 부분이 망치 얻어마 다듬어지고 그리고 행실이 정확히 되어집니다. 그래서 연단은 꼭 필요한 거다 말이에요. 연단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쌀을 씻어서 솥에 넣고 이제 가만히 나와서 밥이 안 됩니다. 불을 떼야죠. 아궁이에 대한 장정을 모아 불을 떼야 연단 쌀이 그래서 가마솥에서 연단 받아가지고 완전히 다 익어지잖아요. 그때 우리 밥상에 올라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연단이 없이는 우리가 인격이 안 만들어집니다.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왜 연단 받으느냐? 우리 인격이 다듬어지기 위해서 연단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산 위에 바위가요 아무리 좋은 돌이라도 오석이고 무슨 해도 소용없어요. 놔두면
산 밑으로 굴려 가지고 와서 속구에 망치 얻어맞고 정을 얻어맞으면서 다듬어지고 이게 연단이잖아요. 나중에는 아름다운 조각물로 바꾸어지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연단은 반드시 필요하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네. 이겁니다. 그래서 연단받는 성도들에게 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연단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하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내 모난 인격이 다듬어지고 부수어지고 바꾸어지고 만들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로 빨라면 맑은 물이 있어야 돼요. 맑은 물. 에스겔 36장 24절 2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열국에서 취하여 내고 그 열국 중에서 모아내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 만국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지막 때의 호토 즉 본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해가지고 대화를 통과하면서 정결하게 하신다는 예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건 에스겔 당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에스겔 당시에는 한 나라에 나갔던 분이 포로 끌려 바벨론이에요. 열국이 아닙니다. 열국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에서 베스파시아 황제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뿔뿔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인 죄로 말미암아 전부 다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없어지고 지도상에는 팔레스틴 땅으로 남아요. 블레스 사람의 땅으로 팔레스틴. 그 정말 중동적인 팔레스틴 지역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나라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918년부터 48년, 30년 동안 영국이 총독을 파송해가지고 파송해서 식민지 받을 때도 역시 팔레스타인에 땅이었어요. 그런데 인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시 고토로, 곧 옛날 땅으로 돌아가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그리고 맑은 물을 뿌려가지고 정결하게 한다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태어날 때 말이에요. 이스라엘들이 대환을 통과하면서 회개할 내용이 뭡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섬김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은 죄악성의 지배를 받아 나타난 행실들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고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정욕적인 행실을 의미합니다. 골로새 3장 5절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탐심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섬기는 것, 더 탐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속에 있는 우상이에요. 그걸 즐기면 영적인 음행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소리, 사랑의 첫 번째 순서예요. 일순위죠. 그래서 이러한 더러운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 이에게서 깨끗하게 해서 된다 맑은 물을 뿌신다. 맑은 물을. 맑은 물은 생수와 같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물은요, 더러운 옷을 빨 때에 있어서 없어 안 될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물입니다. 세탁할 때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더러워진 행실을 깨끗하게 회개하는데 꼭 필요한 게 성령의 도우심은 필수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은요, 우리에게 죄를 기억나게 해줍니다. 또 죄를 회개할 마음을 주세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님은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확신을 갖다 주십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오늘 주님의 성령.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성령의 불. 성령이 오신 최고의 목적은 우리 죄를 깨끗게 해주려고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은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할렐루야. 맞는 말이에요. 할렐루야도 좀 많이 하잖아요. 아무 때나 할렐루야 아니잖아요. 할렐 찬양, 누는 너희, 야는 야훼, 너희는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 때 할렐루야죠. 세상 얘기, 쓸데없는 얘기, 자기 자랑 무슨 얘기하다가 할 말 없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만 할렐루야죠. 자, 성령 충만으로 맞아요. 뜨겁게 근데 말씀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이것은 표현이 안 맞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말씀을 충만이 아니라 말씀을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아 알아지는 것이죠. 은사도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은사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충만은 빈 그릇에가 가득 채워진 게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마음 부분에 지금. 근데 한 며칠 가면 또 푹 사라집니다. 우리는 광해통도는. 충만은 채워지는 것이지만은 은사는 성령이 충만하면 강하게 나타나죠. 예수 이름으로 너는 떠나라 할 때 귀신 쫓겨나가잖아요. 말씀은 뭡니까? 깨달아지는 거 있잖아요. 깨달아지는 거.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은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말씀은 깨달아지는 것, 그리고 은사는 강하게 나타나는 것 정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발휘가 돼야 됩니다. 에스겔 36장 24절 25절에서 맑은 물은 생수와 같은 성령을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 맑은 물을 뿌리신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께서 죄를 기억나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맑은 물 갖다가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위단용파 비교육 이제 강의하다 보니까 시청해 보려고 제가 이제 올림픽 공원에 종합운동에서 통일교회 600만 쌍 결혼식에 갔습니다. 가서 음료수도 얻어먹고 토시락도 하나 먹고 또 긴 거 하얀 목도리 같은 거 긴 거 하나 주더라고요. 근데 가보니까 추운 겨울날 600만 쌍 다 거짓말이고 외국에서 온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쭈글쭈글한 거 아니고 어째 흰 드레스 추운 게 입혀서 얼마나 털날 떨고 앉아있어요. 그 문선명이 나와가지고 하나에서 나와서 물 뿌리더라고요. 물 뿌리. 성수기에. 제가 직접 봤어요. 이걸. 저들이 어떻게 하는가 봐야 바르게 제가 이제 가르치고 준 거라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죄를 기억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자기 행실, 즉 자기 옷을 빨아가는 맑은 물, 즉 성령의 도우심은 절대로 필요하다는 사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말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을 보면은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씻어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결국은 어떻게 하교스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가 씻어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 심령의 생실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어디에 거룩에 이르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네, 이거예요.
네 번째는 빛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또 10절 10절 나오는데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끝날 무렵,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빛에 대한 말씀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행실이 정결이 됐다 이 말씀이에요. 네. 3년 동안 제자들을 예수 따르면서 잘 듣는 말씀이 빛된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의 그 모든 행실이 빛입니다. 빛이에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누구를 보고 귀로 듣고 또 배우고 함께하고 시험보다 빛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다니면서 그들을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깨끗한 받았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진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 알레테이아죠. 네. 무엇으로 깨끗하게 합니까? 진리로.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사우나가 아닙니다. 진리를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밝은 빛된 진리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 말씀이에요. 이 빛된 말씀이 있어야만 바른 신앙생활의 바른 목표와 방향이 정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바른 목표와 방향은 밝은 빛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익은 열매 되는 거예요. 익은 열매.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에 보면은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싹이 났습니다. 자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납니다. 그리고 열매 충실히 복히게 되면 그때 추수한다. 주님께서 천국의 추수 원리를 말씀해 준 거예요. 말씀을 비유로 파라볼레 비유로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예나 이익이나 세상 권세, 지식이 인기보다 여의도 따라다니면서 거기 다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그 말씀이 나를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살려주고 구원해주고 인도해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을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돼야죠. 신명기 6장 4절 6절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부식에 성품을 다하고 디아노야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의 신앙생활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